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5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따라서 해보시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우리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지금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산다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눈에 보는 것처럼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리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영적 세계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죠. 마귀를 대적하고 미혹하는 영과 악한 영과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평안해요. 영적 정에서 승리해야만이 우리가 평안합니다. 직장에 가도 영적 전쟁, 교회 가도 영적 전쟁이 있어요. 사회 가도 영적 전쟁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터에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찬송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는 세상에서 잠깐 사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단 말이죠. 잠깐 어디에? 건강하면 70여 80이다.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천국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성령도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악한 마귀도 눈에 안 보여요. 악한 영도, 미혹하는 영도, 귀신도 눈에 안 보여요. 어떻게 하냐 이거지. 영적 전쟁인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영적인 무기가 내 속에서 충만히 있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주 안에서 감사할 일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님이 살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평생의 노예로 살아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성령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더욱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렸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아니면 하나님 은총을 받으면 살아생전에 그대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휴거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다음 잠든 듯이 지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죠.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죽음 보지 않고 천국 갈 수가 있고 잠든 듯이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멘. 그런 은총이 있기를 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는 거죠. 15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예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다시 또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란 것. 이 모든 것,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부활의 축복.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이 나에게도 부활의 축복으로. 할렐루야.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은혜가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많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내게 더했다는 거죠.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게 되면 그 기도를 우리가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모든 감사로 인해서 은혜가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리 육신을 가꾸려고 해보세요. 60대가 40대, 30대가 됩니까? 안 되죠. 자연스럽게 늙어야 돼. 옷도 마찬가지로. 아니 60대 옷이 갖다 40대 옷, 30대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맞잖아. 안 맞는 옷을 입었죠. 옷도 잘 입으면 건강하대요. 옷 때문에 자기 인생이 좌우지된대요. 그렇게 영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옷을. 색깔에 따라서. 그래서 옷 색깔을 잘 보고 친구로 사귀어야 된다. 성격이 다 옷에 나타난다는 거죠. 검정색 계통, 파란색 계통 옷을 입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자꾸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낡아지겠어요? 몸부림을 치는 거죠. 왜?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낡아지도 뭘 관심을 갖냐? 겉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속에 관심을 가져야 속사람. 따라서 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있다. 내 속이 든든해야 돼요. 속병이 생기면 고칠 수가 없어요. 암은 다 속병이에요. 겉병은 그냥 나서 약 바른다. 우리는 겉에 신경 쓰지 말고 속 사람을 신경 써야 속 사람. 속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정말 내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냐는 거죠. 내 하나님 아버지가 맞냐는 거죠.
남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데 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그 전지전능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자기 안에 계시다 하면서도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의심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었다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나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비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잠시 받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받는 환난. 그 환난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변화돼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하다 말은 뭘까요? 무게가 가볍다는 거죠.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하다 말, 경해. 이게 무게가 큰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잠시 받는 환난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잠시 받는 환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100세까지 산다고 좋아하는데 좋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아하고 즐거운 일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연수, 나이가, 횟수가, 내가 이 땅에 사는 횟수가, 나이가, 내 나이가,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수고가 슬픔뿐이라는 거죠. 시편 90편 2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어요. 이 땅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 이 땅에 가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요. 100세까지. 근데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곁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거기는 걱정 의심이 없어요.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생명수 원가에서 생명수물을 떠먹으면 늙어지도 않아요. 그대로 그 나이로 있어요. 그리고 12시가 나무에서 따먹어버리면 또다시 열어요. 먹을 게 부족하지 않아요. 과일만 먹고 살아요. 거기는 과일만 먹고. 그리고 보석으로 다 꾸며졌어요. 바닥이 뭐냐?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바닥. 응? 정금으로 100% 순금으로. 보석으로 지어진 집에 살아요. 그 실제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다 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신 수명 다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주를 기쁘시게 위해 살다 가야 돼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왜 보는 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왜 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꾸준히 좀 달게 먹어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더 달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어요. 영혼은 충만해지는 거죠. 잠깐 매우 짧은 동안 영원 세월이 끝이 없이 길고 오래. 따라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소망이 돼요. 소망이.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죠. 장막, 한 데에서 별 또는 비를 막고 사람들이 들어가 있도록 둘러 있는 막, 장막이란 말이죠. 이 장막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콘크리트를 지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벽돌로 지어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다 무너져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장막은 우리 육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살다가 이 육체가 낡아지잖아요. 나이가 뭐 70년, 80년 쓰다 보면 낡아지잖아요. 세지잖아요. 기능이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할렐루야.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장막을 썩지 않은 몸으로 덧입혀 줘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은 집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지은 집, 그 집을 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죠.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있는 줄 아노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입고 살기 때문에 아파트가 한 채가 뭐 10억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서울집이 30억, 40억 그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내 집은, 저 천국에 있는 내 집은 금으로, 정금으로 그냥 마당이 지어졌어. 마당이 정금이야, 정금. 진주로 되어 있고 각종 보수로 지었다니까.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보세요.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는 무너진다니까. 무너져. 이 땅이 다 불로 심판이 된단 말이죠. 홍수의 심판이 끝났고 이제는 불로 심판한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합니다. 탄식은 한탄을 말하는 거죠. 한탄, 한숨.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탄식이 나와. 탄식이. 내 몸이 왜 이렇게 늙었냐고 탄식이 나와. 왜 쭈글쭈글하냐 탄식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되면 어떻게 다시 탱탱해지고 다시 젊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집도 정말 금은 보석으로 다 지어져 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집에 산단 말이죠. 그래서 덧입기를 원한다. 덧입기를 사모한다. 아멘. 덧입게 된단 말이에요. 영혼 속에 덧입어. 영혼을 담는 집으로. 천국의 집으로. 사모해. 그리워해야 돼. 이게 사모해야 돼. 천국을 사모해야 돼. 천국에 있는 나의 집을 사모해야 돼.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보증으로. 책임지고 틀림없음을 증명한다는 거죠. 보증.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증을 했어. 정말 믿어라. 제발 좀 믿어. 제발 좀 믿어. 라고 보증으로 주신 거죠. 뭘? 자, 4절 5절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침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생명에 영원히 사는 생명에 덧입기를 원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히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셨으니까 믿어. 너희는 영생할 수 있어. 천국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어.
그 집은 이 땅에 그가 비교할 수 없는 금은 보화로 다 지어졌어. 그러니까 집 때문에 걱정하지 마.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음성을 느껴야 돼. 들려야 돼요. 그리고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주와 따로 있는 것 같은 생각 느낀단 말이죠. 응?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것 같아. 주님과 따로 있는 것 같아 느껴져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라고 하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성령 받는 순간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사는 자답게 살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믿음으로. 눈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안 돼. 눈에 보는 것만 믿고 살면 안 돼. 눈에 보는 거 허상이야. 실상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보이는 하나님께서 열어주면 기적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맡기잖아요. 종인데 다 주님처럼 놓기 맡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아무개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기적과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누리냐? 기도를 통해 누리고, 믿음을 통해 누리고, 찬송하며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게 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 된 거 되게 하고 없는 걸 있게 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탄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우리의 결살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을 헐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나타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일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면은 생각과 마음을 다 바꿔버린다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버린다니까요.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안 된 게 없게 하시는 거죠. 무엇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믿고 느껴야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현실적으로 보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죠.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죠. 자, 로마 4장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냐 이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셔. 없는 것을 있게 하셔. 없는 것을. 아멘. 없는 걸 있게 한다니까. 그렇게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시험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까지 안고 나에게 주었으니 너는 나를 정말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구나.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 되냐 이 말. 하나님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냐는 거죠.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라져. 오늘날 뭐가 문제냐면 내가 정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쟁하지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거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부유하고 윤택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하나님은 능력도 없어. 그냥 죽은 자와 똑같아.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야.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었고 나의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믿고 살 수 있냐는 거죠. 믿고 살면 있죠. 그 순간부터 믿고 순간부터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신기해요. 신기해 놀라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하나님을 진실로 믿자. 아멘. 믿고 의지하자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그때 당시에 보세요. 그 어려운 세상에, 그 어려운 시대에 옛날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걸 또한 이루실 줄 믿고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겼더라 이거예요. 진짜 너는 내 새끼야. 쉽게 요즘 말하자면 진짜 너는 내 자녀야. 진짜 너는 나의 참종이야. 라는 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을 때 그를 의로 여겼다. 의로. 가장 옳게 여겼어요. 진짜 너는 내 새끼고 나의 종이고 너는 내 사람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믿어지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거죠. 안 된 것 되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렇게 믿어버려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100세에 자식을 낳았어요. 100세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할머니가 자식을 낳습니까? 경수가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모든 건 가능한 거죠. 따라서 믿음으로는 모든 게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으로는 모든 게 가능하다. 진짜 믿냐 우리가? 안 믿잖아. 하나님 믿으면서. 그게 불안하잖아요. 이루어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평안하게 살아.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며 가는 거죠.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할렐루야. 문제는 해결뿐은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하실 거 아닙니까? 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은 누가 감당합니까? 세상과 의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의무가 감당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